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대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 제목은요, 유대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마귀의 사주를 받고 그들이 죽은 유대교 정통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며 기독교를 박해하였어요. 자, 그것으로 끝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기독교인들의 성별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밝히려는데 오늘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역설입니다. 고난의 역설. 오늘 개신교인들은 은혜만 알지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특히 기독교 박해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깊은 의도가 뭔지 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세상에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 박해에 의한 고난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 신자를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짜 신자를 통한 진짜 신자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 성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옛사람을 걸러내어 성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께 성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독교 박해로 인한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분리시켜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적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놀랍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거룩이죠. 자, 근데 이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코데시라 그래요. 요 뜻이 무슨 의미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로부터의 separation 혹은 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리. 근데 이 분리라는 코데시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영광과 위엄 가운데 홀로 초월적 본질을 지키고 계시죠.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위엄적 거룩이다. majesty, holiness, 위엄적 거룩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윤리적 거룩입니다. ethical holiness라고 그러는데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는 뭐라고요? 위엄적 거룩. 두 번째는 윤리적 거룩. 위엄적 거룩에서 윤리적 거룩이 표출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내적 본성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외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됐죠? 자, 이사야서 5장 16절,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특성, 요것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성경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언약 백성들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의 원리를 하나님께만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세인츠라 그러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God's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님만 거룩하면 돼. 나는 거룩할 필요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언약 백성에게. 첫째,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시듯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초탈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죠. 네. 자, 구별되어야 돼. 끊임없이 성경은 그것을 명령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위엄적 거룩에 참여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로우시듯이 성도들은 사회에서 도덕적 삶으로 하나님의 윤리적 거룩에 참여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위엄적 거룩과 윤리적 거룩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 박해에 의한 고난을 통해서요. 역설적이죠. 아마 이런 사실을 아는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은혜 불받고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위엄적 거룩 또 윤리적 거룩에는 은혜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네. 고난을 통하여, 특히 기독교 박해에 의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에 참여시킨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인데 여기 보면 복음에 감추어진 영적 원리의 본질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봉사님들이 성령의 불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짚은 거예요. 성경은 맥락을 통해 해석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언급된 불은 성경 요 본문의 맥락을 통해 해석하면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신자, 불신자 사이에 조성되는 적대감. 이게 마태복음 10장 21절, 35절, 36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사도행전 14장 22절, 빌립보서 1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3장 1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이거 엉뚱하죠? 더 나아가서 둘 사이에 완전한 분리를 통한 불신자들의 심판. 요한복음 3장 18절, 9장 39절 모두 함축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렇게 적대감, 고난,
심판, 이러한 이 신자 불신자 사이에 이러한 불을 내가 던지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왔고,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꾸만 육적으로 해석하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불이 붙었다, 아넵테라고 하는 it is kindled라고 하는 영어가 쓰였는데 부정과거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그 갈등, 또 분리, 적대감, 고난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촉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적용되고 누가복음 12장 52절 이후부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미래의 그 투쟁은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된다. 더 격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기독교 박해 2000년 기독교 박해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해가 돼야 되는 거구나. 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 걸까? 신학자들은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성령의 부흥이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언급된 세례는 앞절에 불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받을 세례라고 예수님 언급했어요. 그게 뭐죠? 처절한 투쟁의 선봉에 계신 예수님이 받으실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 안에는 기독교 박해에 대한 청사진과 그림자가 그 안에 드리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이 완성되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데 마귀로부터 돌이키는 심령들에게 임하면서 빛과 어둠의 왕국 사이에 처절한 투쟁과 분리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탄의 왕국 속에 있었던 그 마귀의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빛을 받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올 때 마귀가 가만 놔둘까요? 그들을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 순교시키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기독교 박해와 고난, 순교를 통하여 구속사는 진행된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진짜를 연단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더 확실해집니다. 본문에 보면 복음과 세상과의 투쟁을 가족 간에 뭐로 표현하고 있냐? 분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디비전, 이제 갈라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 때문에 가족 안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문제는 부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이면 안 보면 되는데 부부는 밤낮 봐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하나는 사탄의 편에 서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매우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이거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검.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뭡니까? 가르는 거죠. 검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투쟁. 굉장히 극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분쟁으로 표현된 디아메리스모스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완전한 분리예요. 완전한 분리.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이미 갈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사탄은 언약 백성,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이에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 뭐를 가르치느냐? 마귀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 박해를 통하여 영혼의 영적 각성을 하나님은 또 역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인간 구속 방법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개신교인들이 이것을
오늘 설교를 잘 깨닫지 못할까 걱정해요.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초대 교회 때, 오늘 제목이 뭐죠? 유대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제목이잖아요. 세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므로 오늘 본문 설교를 이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독교 박해를 통한 초대교회에 닥친 세 차례의 위기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성별해서 세계 선교의 기반을 구축하십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여러분, 이제 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속사적 섭리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자, 유대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 제일 첫 스타트를 누가 끊었느냐? 스데반 집사죠. 자, 첫 번째, 광신적 유대교인들에 의한 스데반의 순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그 교회가 탄생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초대교회는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과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매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명령은 안 하고 매일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매일 다투고 싸우고. 저들은 누굴까요? 모두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불받아도 그렇다니까. 이 사람이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본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서워. 이방인 전도 관심 없어요. 우리만 다 구원받고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1장에서 7장까지 기독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예루살렘 선교에만 주력합니다. 뭐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지.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무관심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 박해를 허용하십니다. 제1차 교회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AD 30년에 발생한 스데반의 순교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시키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나오죠. 또 두 번째, 그 후에 십몇 년 후에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또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0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스데반이야 집사지만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잖아요. 또 순교해.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순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요. 참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다? 순교하는 것과 순교하지 않는 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는 거구나. 은혜와 고난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 어쨌든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른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어떻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기독교 박해가 이제 임하여 기독교 박해를 피해 기독교 신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유대 지방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뭘 했을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특별히 이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또 이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관리에게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연안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8장 40절. 한편 이제 장면은 확 바뀌죠.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로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이걸 이제 우리가 최초의 이방인 선교다.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모두 다 뭐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제1차 교회의 위기. AD 30년에 발생한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방인 선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 시작되어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인 선교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방인 선교에는 한계를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16절, 28절에서 29절, 45절, 11장 1절에서 18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만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특히 베드로도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꼭 봐야 억지로 이방 선교하고 뭐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인간의 한계. 인간 바뀌지 않습니다. 잘. 불 받고 은혜 받아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행하는데 은혜도 쓰지만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뭐냐? 고난이에요. 바뀌지 않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자, 두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독교 박해를 더욱 극심하도록 허용하셔서 이방인 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2차 교회의 위기를 계획하셔요.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계획해요. 그게 언제냐? AD 44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게 언제예요? AD 30년이니까 그 후 14년이 흘러간 후에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은 유대교의 전통에 물들어 있었던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울로 선교사에게 중심을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누구한테 옮겼다? 바울.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폭이 넓죠. 다소에서 태어나고 이방인 문화를 이해하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고 이 바울을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 출신이에요. 지금 말하면 터키죠, 터키. 거기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타르수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1장 39절. 이 다소는 어떤 곳이냐면 길리기아 지역의 정치적인 수도예요. 또 소아시아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군사적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다방면의 그 영향을 바울이 받은 거죠. 그뿐 아니라 그 고장 사람이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하는 대학 도시. 야, 대단한 곳이에요, 다소가. 거기 출신이에요, 바울이. 또 지중해에 있는 떠들썩한 상업 도시예요. 분주한 왕래가 일상이었던 항구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택했을까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쓸 때 예지 예정 속에서 준비시키시고 쓰신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천연 요새인 다소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카두노스 강의 지중해로 흐르고 북쪽은 타우로스 산을 포함하여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풍부한 광물 자원과 목재 또한 무역항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특산물로는 뭐냐? 아마 원자재와 염소털로 짠 직물들이 유명해 직조업과 천막 제조업이 성황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짓는 사람이다. 다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천막 제조업은 바울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거 해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바울을 극적으로 회심시키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을 보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라고? 안디옥. 거기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초가 되지만 바야흐로 선교 활동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에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그 중심이 이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자꾸만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 구속이에요. 누구를 들어쓰고 또 다른 사람을 들어쓰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 로마서 11장 13절, 15장 16절. 바울은 평생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합니다. 제1차 선교여행이 언제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 29년에서 49년까지 제1차 선교여행을 했고요. 제2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8장 22절까지 49년에서 52년까지 했고, 제3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9절까지 53년에서 58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순교를 향한 로마 여행.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31절까지. 그거를 이제 59년에서 61년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의 사명,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고난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유대교 산헤드린에 의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를 또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에서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전환하시고자 기독교 박해를 허용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제3차 교회의 위기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1차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스테반에 의한 죽음, 순교. 제2차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제3차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교회의 위기를 통하여 세계 선교는 확장되는 거예요. 자, 제3차 교회의 위기는 AD 62년에 발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로부터 시작됩니다. AD 60년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계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동원됐거든요. 막 20만 이상. 그래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쯤에 이제 완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이제 반란하고자 하는 반역적인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AD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움직임을 걱정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9절, 13장 55절에서 56절,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다음 동생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맞이고. 그 야고보는 믿지 않았어요. 약간 형이 정신이 약간 돌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 31절, 요한복음 10장 19절에 21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 육신적으로 형이지만 하나님이었구나. 야,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심경에 크게 변화를 일으킨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목사라는 게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2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62년경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정죄받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돌을 쳐서 죽이는데 좀 자세히 말하면 대제사장의 아들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그때 빨래방망이에요. 쇠철봉이에요. 그거로 머리를 가격해서 이제 끝장을 냅니다. 누구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교회 사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유세비우스 혹은 에우세비우스라고 하는 263년에서 339년까지 살았던 역사가는 그의 순교 장면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당시 유대교회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유대교에서 의인의 칭호는 뛰어난 도덕성과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붙여졌다. 그는 종종 홀로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장시간의 기도 탓에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한다. 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전파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회유할 심산으로 야고보를 내세워 난국을 진정시키려 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성전 발코니에 세우고 그에게 외쳤다. 의인이여, 우리는 그대의 말을 경청하려 합니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추종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밝히 말씀해 주시오. 그러자 야고보는 힘껏 큰 소리로 외쳤다. 왜 그대들은 내게 인자에 대하여 묻습니까?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에 대해 증거할 기회를 그에게 주어 혹을 때려다 덧붙인 격이 되었으니 큰 실수를 저질렀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믿지 못하도록 그를 단위에서 끌어내리자 내 참 의인까지 타락했구나. 그러고는 의인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자라고 외치면서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하자 그는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동안 그들 중 하나가 빨래 방망이를 들어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와 같이 그는 순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자, 이 에우세비우스의 이 기록 바로 다음 문장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 야고보 순교하자마자 뭐라고 이렇게 된지 알아요? 2일 후에 야고보 순교한 후에 즉시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순교시킨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회개 촉구였으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얼마나 죽었을까요? 110만 명이 몰살당했어요. 원래는 한 10만 정도밖에 살지 않는 도시인데 그때가 6월절 시즌이라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근데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 열심당원들이 성문을 다 지켰어요. 도망가지 못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 멸망과 성전 파괴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획기적 전환을 점차 진행하셔요. 이때부터. 자,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이 세계 선교의 확산을 촉진시켰다는 말이죠. 이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을 한 이후 반모섬으로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이제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에 의한 복음 전파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이방 기독교인에 의한 복음 전파 시대가 도래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의 때다.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때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타적인 유대 기독교로 시작하여 유대교적 기독교 안에 이방인을 영입하였다가 결국 유대교적 기독교를 탈피한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완전히 전환시켜 세계 선교를 2000년 동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선교 사역의 주역은 바뀌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였어.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었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요한을 중심으로 에베소가 아니죠. 안디옥이죠. 예,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중심으로 이제 사도 요한을 끝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소천하자.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복음이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된다. 자, 선교 사역의 주역은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전파되며 흥황하였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물론 복음의 기초와 틀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제공했지만 기독교의 사 속에서 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에 의하여 진행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극단적인 선민의식과 민족주의가 너무나 강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초대교회 시대에 세 차례에 걸쳐 위기 상황으로 기독교인을 몰아가신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기독교 박해를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단지 현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위기를 통해서도 구속 섭리를 진행하신다는 증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 섭리는 진행됩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위기 가운데 구속 섭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간파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자, 끝내는 말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신은 나밖에 다른 아무도 없다. 인류 역사 전체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셔요. 이 말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은 고난의 강력한 표출로서 기독교 박해를 허락하셨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 무관심 속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하는데 사용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은혜, 또 다른 고난이. 은혜와 고난. 이거를 두 가지를 다 병행하여 구속사를 진행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그런데 은혜와 고난은 인간 측면에서 상반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 개신교에서 매일 입에 그냥 달고 살지. 은혜. 근데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감화와 도움으로 이해가 되죠. 좋은 거죠. 그런데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통한 고통과 방해로 인간에게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근거하면 인간에게 은혜는 좋은 것이고 고난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자, 하지만요. 은혜도 좋은 것이지만 고난은 더 좋은 것이에요. 기독교 박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른 것이며 인간을 영적으로 각성시켜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인 거예요. 뭐가? 기독교 박해를 통한 고난, 혹은 뭐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그 고난, 우리를 각성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게 믿어질까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성경적 신앙으로 확고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